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자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너무도 귀하고 중요한 날인데요. 이제 이곳 버지니아 우리 교회에서 오늘 말고 다음 주가 아마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이 7월 마지막 주고 다음 주일을 마지막으로 해서 버지니아에서의 사역은 마침표가 찍히게 될 거고 새롭게 메릴랜드에서 사역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초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 주셨던 그런 인도하심이었고 또 사명이었습니다. 메릴랜드에 가서 이제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고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될 건데요. 앞으로 많은 역경과 또 장애가 또 복음을 가로막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 계셔서 특별히 우리에게 선교와 또 전도의 새로운 사명을 주셔가지고 복음의 사각지대 불모지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메릴랜드의 남쪽 서든 메릴랜드 지역에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의 통로를 여시고자 또 복음의 나팔을 그곳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또한 그곳에 숨겨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교회로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뜻 앞에 순종함으로 새로운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세워진 메릴랜드 주사랑 교회를 통해서 워싱턴 지역에서 또 세계 선교 사명을 마지막 때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러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런 교회로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먼저는 그곳에 있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그곳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전도와 또 선교회, 그곳은 선교지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미국의 많은 지역에 한인교회가 없는 곳이 없는데요. 특별히 메릴랜드하고도 북부 메릴랜드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인교회와 다른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든 메릴랜드 쪽, 메릴랜드 남부 쪽에는 한인교회가 거의 없죠. 그리고 불모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있는 교회가 거의 없다고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연초에 그곳으로 부르셨고 그곳에서 새롭게 길을 내주셔서 또 순종하며 가는 발걸음 위에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버지니아에서 있었던 사역 거의 계수해 보니까 한 12년 정도 되더라고요. 그 시간들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가면서요. 참 여러 가지 착잡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버지니아에서 있었던 12년 동안의 사역은 참 아픈 시간이었고 참 많은 이 핍박과 조롱과 또 여러 가지로 고난을 겪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착잡하고 이 버지니아에서의 사역은 참 의미가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광야와 같은 시간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광야,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빚으시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다듬으시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시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해서 원망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참 하나님 친절하시죠. 이 광야 같은 이 버지니아 사역에서 참 열심과 충성을 다해서 사역을 하는데 참 열매 맺기도 힘들고 또 교회가 참 여러 가지로 시험과 환난을 겪게 되었고 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핍박과 조롱과 심지어 2단 3단이라는 소리도 듣고 별일들이 다 있었지만 그랬지만 오늘 신명기 8장 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죽을 것 같았고 힘들었 그렇게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을 것 같았지만은 내가 너희로 하늘의 문을 열고 만나를 내렸고 내가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그 발을 지켜주셨고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길이 없는 사막에서 강을 내시고 길을 내셔서 그 백성들을 인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루셨던 기간이에요. 어떤 뜻입니까? 내가 너희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줄이게 한 것도 나요. 너희 힘들게 했던 것도 나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희를 낮추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만 찾아보고 하나님께만 공급을 의지하라고. 그런 사람으로 너희가 내 말씀을 그때 그 상황에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드렸잖아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욥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오직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천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욥이 그 고난을 오히려 감사하며 찬송의 뜻이요. 아멘. 이 광야 같은 이 12년 동안의 버지니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단련하시려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리고 주의 종을 연단하셔서 천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상황과 조건을 초월해서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그의 백성들로 훈련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서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는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특정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시간들,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이 12년 동안에 훈련받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심지어 주님이 구름 속에 나타나셔서 모습으로 형상을 보여주시면서 울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가서 전해라. 내가 가까웠다고. 그리고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가서 전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순진해가지고 그대로 가서 막 전했죠.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신비주의자라고 이단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시험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순종했습니다. 우리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빨리 깨어서 회개하고 정결케 되어짐으로 주님 맞을 준비하십시다. 이 메시지 12년 동안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또 있을까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주님이 우리와 가까웠다는데요. 좋아야 될 것인데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서 그 소식을 전한 종들을 잡아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그런 일들이 있었듯이 결단코 이 복음의 소식을 전했는데 좋아하시지 않더라고요. 많은 핍박과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순종의 답안지를 쓰고 회개와 또 마지막 때 주님 가까웠으니 또한 정결한 신부로 예비되는 교회, 예비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증거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의 영이 강한 이건 미국 동부 지역, 특별히 워싱턴, 뉴욕 아주 종교의 영이 강합니다. 마치 바리새와 사두개인들이 있었던 예루살렘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죠.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기뻐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어느덧 그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종교화되고 형식화되고 그런 매너리즘에 빠진 교회와 신앙생활이 되어졌던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는 시간이었고, 주님이 당시에 오셔서 그 많은 정말 능력과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십자가에서 죽여야만 했던 그들의 그런 모습들을 또 느껴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메릴랜드로 갑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가서 그곳의 영혼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나팔을 불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12년 동안의 훈련의 시간들, 연단의 시간들을 마치고 메릴랜드에서 시작되는 우리 메릴랜드 주사랑교회는 그곳은 아마 많은 영혼의 열매를 추수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미 연단을 통해서 갈급하고 굶주리고 목마른 사슴처럼 그렇게 예비된 영혼들을 향해서 품을 내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영육간의 눈높이와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그곳에 가서 상대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야 되고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연단되고 훈련된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하고 상대할 만하고 좀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 만하고 좀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그런 영혼들에만 마음과 시선이 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역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질 때 또 나타날 때 많은 그런 이 영적 또 영혼들의 이 추수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 삼아서 그런 일들을 그곳에서 하실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또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좋은 시대에 누가 십자가 붙들려고 합니까? 예? 아름답고 풍성하고 세상적인 그런 많은 것들을 믿음의 그런 포장을 해가지고 그걸 붙들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광야에서 쓸 답안지가 이거라는 것입니다. 이 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교육을 시켰던 것이에요. 낮추시려고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드시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낮아지셔라, 썩어지셔라, 죽어지셔라 그렇게 침이 마르도록 강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다녀가셨어요. 12년 동안에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른 거 몰라도 이 복음의 메시지 증거한 것 같아요. 이 제자 훈련 시킨 것 같습니다. 제자로 양육하기 위해서. 낮아지셔라, 썩어지셔라, 죽어지셔라.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눈높이까지 낮아지신 것이고,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썩어지신 것이고,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이라.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시냐? 그러면 낮아지시고 썩어지시고 죽어질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왜 내가 죽어야 돼? 왜 내가 낮아져야 돼? 왜 내가 썩어야 돼? 그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이걸 깨달을 때 여러분 거듭나게 됩니다. 아멘. 나로 살지 않고 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을, 그 유업을 이어받는 그런 성도들, 주님의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죽어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남들을 위해서 살아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남들 살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자의 도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 그 복음 가지고 와서 이 땅 가운데 제자들을 열매로 남기고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 나에게 데려올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일할고, 누가 나를 위해 죽을고, 누가 나를 위해 썩을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먼저 낮아져서 내가 잘못한 거 없고, 내가 다 옳은데도 불구하고 나를 핍박하는 그들을 위해서 낮아지는 거,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능력입니다. 잘못한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 바라보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런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기도한다고 주님, 누구누구 나를 핍박하고 헐트했으니까 그 사람 혼내주세요. 그 사람 벌 주세요. 이렇게 와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나의 잘못이고 나의 죄였음을, 나의 허물이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 귀한데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보면은 그냥 눈을 번쩍 뜨시고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누가 이런 기도를 하냐 도대체. 다들 저 사람이 제가 다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누가 지금 내가 더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누가 더 잘했느냐 가리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귀한 거예요. 사람들은 티끌만한 자기의 의를 가지고 서로 경중을 가려서 하나님 앞에 심판해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깨달은 분들은, 십자가를 마음에 품은 분들은 그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런 능력입니다. 바로 그런 분들이 오늘 말씀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조건은,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라 그러면은 사람의 레귤레이션은 어느 대학 나와야 되고, 신앙 공부 얼마나 돼야 되고, 무슨 제자 훈련 몇 년 받아야 되고, 이런 자격 조건을 따집니다. 따져요. 그런데 주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자들의 주님의 레귤레이션은, 주님의 자격 조건은 무엇이었냐면요, 사람이 누구든지 그 제자가 될 수 있는데 그 자격이 신분에 있지 아니하고, 가진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학력에 있지 아니하고, 지식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가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어부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남들한테 조롱받는 세리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레귤레이션은. 대신에 주님이 명령했을 때 다 버리고 나를 쫓을 수 있겠느냐 라는 명령을 주셨을 때 이것에 예 주님이라고 답할 수 있는 자가
주님의 레귤레이션에 들어오는 겁니다. 제자로. 사람의 레귤레이션은 완전 다릅니다. 사람의 랍비는 그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요, 그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고 어떤 가문의 출신이고 어떤 교육 과정을 밟아서 여기까지 왔고 지금 수준은 얼마인지 달아보고 시험 쳐보고 해서 자기의 제자들을 선출합니다. 랍비들은 이렇게 자기의 제자를 선출했는데 주님은 전혀 다른 조건으로 바닷가에 가시고 소외된 곳, 후미진 곳에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격 묻지 않고 너희가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그러면 다 버리고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여기서 다는 뭘 의미합니까? 다.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뜻을 받들기에 필요 없는 불필요한 거치장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조건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조건. 이런 조건 들으면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주님의 제자를 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있어요. 세상에 그만큼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제자와 평신도하고는 달라요. 가는 길이 다릅니다. 가는 길이. 그러므로 받을 상도 다릅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가서 똑같은 상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늘나라는 똑같지 않습니다. 예, 평등하죠. 이런 세상적인 평등이 아니에요. 다 천국에만 들어가면 되지가 아닙니다. 하늘에 가서 영광이 다 다르고요, 상급이 다릅니다. 제자의 길을 가는 순종하며 따른 자들에게는 제자의 상이 있을 것이요, 선지자의 그 길을 걸으면서 맞은 핍박과 갖은 그런 모든 것들을 순교까지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거짓 없이 섞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한 자들에게는 선지자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 걸어온 길에 따라서 그때 주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27절에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계산해 보더니 제자 말로만 듣기만 좋았는데 실제로 가려고 하니까 다 거절합니다. 어려우니까.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과 다르니까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 거절한 대로 주님 오셨을 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길인지, 그게 정말 이 땅 가운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 엄청난 영광의 길로 초청하신 것을 내가 왜 그때 몰랐던 거, 그리고 왜 그때 거절했던 거 하는 것들이 이날에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영광스러운 길. 기복적인 세상의 복만 구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서 들어야 될 복음입니다. 이런 메시지 전하니까 인기가 없어요. 12년 사역을 쭉 정리를 해봤더니 정말 인기 없는 사역이었다. 예레미야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거리에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쳤는데 사람들이 침 뱉고 조롱하고 돌로 치고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예레미야가 정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전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지, 예레미야도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내일부터는 거리에 안 나갑니다. 사람들이 가서 아무리 전해도 오히려 듣고 믿고 순종하기는커녕 나를 이렇게 핍박하니 내일부터는 안 나갑니다. 그리고 그 싸늘한 방에서 그렇게 울며 잠이 들면 하나님은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예레미야를 또 이렇게 세워가지고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에레미야야. 그러면 쌈해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물과 떡을 주시면서 나가서 전하라. 내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그러면 또 에레미야가 하나님 은혜에 감동하고 또 순종해서 나가서 그 전했던 그 인기 없는 사역, 마치 에레미야의 눈물처럼 이 버지니아에서 12년 동안의 사역이 나에게는 그랬다라는 그런 시간들을 한 주일 동안에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결코 열매 없었던 것이냐, 인기 없었던 것이냐,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러고 아무리 이거다 저거다 그러고 그래도 사람의 판단은 옳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야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 시간들 동안에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고 그랬는데 그들에게 낮아져라, 썩어져라, 죽어져라,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전했던 시간들이었는데 다 떠나가 버리고 욕하고 비난하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느냐, 왜 비유 안 맞춰주느냐 별소리 다 들으면서 갈 때는 꼭 그렇게 별소리 다 하고 가시더라고. 그러면서 결국 남아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인 거예요. 남아있는 분들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고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이에요. 아멘. 한번 예배 드려보시겠다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시겠다고 저 멀리서 1시간, 2시간, 3시간 되는 그런 거리들에서 물 건너고 산 넘어서 예배 한번 드리러 오시는 여러분들 보면서 참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었어요. 그 모든 여러분들이 행하신 일들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날에 여러분들에게 다 갚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열매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특별한 앞으로 여러분 인생을 주님의 제자처럼 쓰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연단하시고 또 양육하신 귀한 그런 분들인 거 여러분 그 영적 정체성을 잘 아시고 앞으로도 이 중에서는 메릴랜드로 예배드리러 오실 분도 계시고 아니면 사정상 버지니아에 남아 계실 분도 계시고 그러시겠지만은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셔서 그곳에서 제자로 하나님은 더 많은 추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쓰실 거라는 거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가셔서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무리와 그룹 속에서 낮아지고 썩어지고 죽어짐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향기를 바라며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통로로 삼고자 여러분들을 이 12년 동안에 이곳에 부르셔가지고 첫 열매로 있게 하셨다는 사실, 첫 열매로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첫 열매의 사명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 열매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열매 땅에 묻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 거두셔가지고 땅에 묻으셔서 더 많은 추수를 위해서 그 하나를 땅에 묻었는데 이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주님의 제자와 같은 이 귀한 이 한 영혼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다는 의미가 꼭 세상에서 빵빵거리고 잘 되고 높은 사람 되고 부자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고 간증하고 영광 돌리고 지금 이것이 기독교 문화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죽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어떤 이는 죽게 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어떤 이는 잘 되게 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다 그 모든 것들이 그 그릇에 맞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는 먼저 처음으로 익어나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엄동설안에 그 익어지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상 주시는커녕 그를 데려다가 어느 곳에 묻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썩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시 산 그 첫 열매를 통해서 그 믿음의 나무로 성장시키시고 그 나무에 많은 영혼들을 열매로 거두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알 미랄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고 하시는 그런 요한복음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첫 열매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사역도 지난 시간 첫 열매처럼 그렇게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때가 되어서 이 서든 메릴랜드 쪽으로 우리를 데려다가 그곳에서 또 땅에 묻어버리면 그곳에서 우리는 썩어야 되고 그곳에서 우리는 죽어져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많은 영혼들을 다시 열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뻐하십시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보면서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지난 12년 동안 많은 영혼들을 품고 양육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먼저 무엇으로? 주님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몰려오는 많은 무리들을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것. 그래서 지난 12년 동안에 많은 찾아오는 영혼들을 제자를 삼기 위해서 양육을 했습니다. 양육을 했어요. 양육할 때 주된 가르침은 그거였습니다. 낮아지고 썩어지고 죽어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주님의 신부로서 자격을 갖추는 일 그리고 영적 단장을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주님의 신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상 주실 자가 있을 것이요 또 특별히 찾으실 자가 있는데 그들은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신부들. 이 세상에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제일 사랑하고 주님의 신부로서의 온전한 자격을 예비한 그들의 삶 자체가 거룩한 세마포 예복을 단장하고 있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로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세상 옷 벗기고 말씀의 옷, 믿음의 옷, 성령의 옷 이런 옷으로 갈아입히는 그런 양육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난 시간 동안에 행했던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신부 단장이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훈련과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 열방과 많은 곳으로 퍼져나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감동받고 또 결단하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신부로 그렇게 양육되어져서 퍼져나간 그런 많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곳곳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 위로를 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전혀 헛농사 지은 것이 아니라 그런 많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냥 통로만 되어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난주에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양육하기 위해서 강한 훈련을 좀 했거든요. 여러분 군사 어떤 모습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교회가 뭐 이러냐고, 말씀이 왜 이렇게 세고, 은혜롭게 해야지 뭐 주님은 사랑인데 말이지, 뭐 이렇게 강권적으로
그것이 인간적이고 사람의 방법이었으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권적으로 반강제적으로 강요하면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군대니까요. 군대니까, 그리스도의 군대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모두가 한 마음과 한 영과 한 믿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각 지체들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군대를 이루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바로 그리스도의 군대된 교회. 주님께서 이런 교회를 이 마지막 때에 들어 쓰셔서 기도원 군대처럼 이 마지막 영적 싸움에 아주 치열한 그런 영적 전장터에 보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장하자 하는 그런 메시지로, 그런 훈련으로 그리스도의 군대로 몸된 교회를 양육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로 양육받은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지금 곳곳에서 영적 전투에 부름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지난 12년 동안 우리에게 열매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광야와 같은 그런 힘든 시간들이었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군사들도 주님께서 양육하게 해주셨고, 또 많은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부들도 양육되게 하셨고, 많은 하나님의 이 땅에 필요한 그런 메시지가 흘러가는 통로로 삼게 해주셨다는 것, 그것이 제가 지난주에 결산해 보면서 새로운 사역을 앞두고 지난 시간들을 결산해 가면서 눈에 보이는, 그리고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은 없지만 그런 은혜가 있었던 시간이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땅에서 우리를 심어가지고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과 기쁨으로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가지고 저 영적 불모지인 서든 메릴랜드 지역으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있는 거 다 버리고 오라는 거였어요. 있는 거 다 버리고 오라.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요구했던 것이 24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조건,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아무든지 사람적인, 인간적인, 세상적인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무든지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처음에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을 인정해라는 거예요. 자기와 하나님이 늘 싸우거든요. 이 안에서 자기와 하나님이 늘 싸워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늘 이 안에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사도 바울 안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물며 우리 안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에 내가 먼저 내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라는 것은 시키는 대로 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자격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다 버리고 주님께서 날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은 예 주님 그러고 다 버리고 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계산하셔야 돼요. 세상적인 계산기 쓰면은 절대 제자의 영광을 받기가 힘듭니다. 세상적인 계산기 사용하면.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요, 당시에 다 버리고 주님을 쫓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랬을까요? 그들이 다 불렀을 때, 주님이 불렀을 때 그 뱃사람들이 기쁨으로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어요. 다. 왜 그랬겠어요? 왜? 고민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주님 좀만 기다려보세요. 집에 가서 3일 금식기도 해보고 결정하고 올게요. 이런 없어요. 기록이.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다 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가 될 만한 자격도 없는 뱃사람, 천한 사람이었던 나에게 제자는요,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영광된 자리였습니다. 어느 랍비의 휘하에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최고의 그런 세상적인 또는 어떤 인간적인 목표에 아주 그냥 최고의 그런 자리였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에서 굉장히 귀한 자리에 이르는 것이 어떤 랍비의 제자가 되는 것,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랍비가 오더니 나한테 이것저것 따져 묻지도 않으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갑자기 제자들의 신분이 하루아침에 벤놈에서 어디로 가요? 랍비의 제자로 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농부에서, 하루아침에 천대받는 세리에서 어느 랍비의 제자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 잘 두드려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버리고 갑니까 안 갑니까? 내가 가진 거 뭐가 있어? 가진 거 뭐가 있냐고요. 천한 뱃사람들이, 그리고 천한 세리들이 없어요. 그들은 버리기에 따르도 빠르게 너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자들이 가서 주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청했을 때 그들은 계산하지도 않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세상에서 가진 것 없고 세상에서 내세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자책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당시에 주님께서 찾아가서 너희가 나를 따르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이 마지막 때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고 부르실 때 여러분들은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며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낮추시고 그러기에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시고 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도 여러분 주님께서 너는 이제 다 뒤로 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을 때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조금만요. 가서 집 팔아야 되고요. 가서 뭐 해야 되고요. 이런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지금 영광 중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나의 때가 되었느니라, 나의 제자들아 나의 신부들아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주님 잠시만요. 지금 우리 비즈니스 최고 잘 됩니다. 피크를 찍고 있어요. 조금만 더 장사 잘 해가지고 교회도 몇 개 더 짓고 뭐 하고 그러고 갈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일들이 바로 이런 종류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주님의 제자의 직임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짐을 오늘도 내가 먼저 썩어지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이에요. 이것이 사명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은 절대 십자가 못 집니다. 내가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은 내가 잘했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십자가 절대 못 집니다. 내가 못 썩습니다. 내가 못 죽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아직도 다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레귤레이션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그 이후에 25절에서 27절, 26절에서 이렇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게 세 번째 요구 조건이에요. 목숨.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목숨. 사람들이 다 안 죽으려고. 이 세상 그것이 문제거든요. 어떻게 하면 병 들어서 안 죽으려고 건강 챙기고, 어떻게 하면 사고 나서 안 죽으려고 사고 안 당하려고 조심하고, 어떻게 하려면은 안 죽으려고. 이것이 문제로다. 그러고 살고 있거든요. 그럴 때 그거 지키려고 예수고 말씀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안 죽으려고, 살아남으려고, 나를 살릴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세상에서 찾으려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믿음 아무리 좋고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요, 마지막 때 뭡니까? 있다 하고 좀 되었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요, 안 죽으려고 별짓 다 합니다. 안 죽으려고. 날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세계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다닙니다. 우리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은혜롭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게 그만큼 믿음 생활 하셨으면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조금 더 살아서 뭐 하려고. 그토록 말로는 주님 빨리 보고 싶다고, 주님 나라 가고 싶다고 그래 놓고도 하루라도 더 살려고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짓 많이 합니다. 가고 싶다면 내 행동이 맞아야지. 그렇잖아요. 왜 부르시는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 레귤레이션으로 목숨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 문제 때문에 안 죽으려고 제자의 길을 거부하는데요, 주님이 이렇게 답해 주셔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사람들은 세상의 죽음, 세상의 목숨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영원한 목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 죽을 그런 목숨 구걸해서 뭐 하겠느냐? 영원한 생명을 보아야지. 제자의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제자의 길을 아멘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죽음을 초월하셔요. 이 땅에 손해보는 거 초월하셔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잘 돼볼까? 오래 살아볼까? 많이 모아볼까?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그것이 말씀인 줄 알아요. 여러분, 바꾸십시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때문에 죽어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때문에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거, 그것이 제자로서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그들에게 성령 주셔가지고 그들로 각 곳에 흩어지게 하셔서 거기에서 첫 열매로 다 썩어져서 죽게 하셨어요. 십자가 핍박받으면서 십자가로 처형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각 곳에 각 나라에 각각 이방에 심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은 그 목숨을 통해서 더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이방의 복음의 그런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는 그런 첫 열매대로 그 제자들을 쓰셨단 말입니다. 그 제자들의
죽음이 헛된 것이었습니까? 그냥 영혼이 죽어서 끝나버린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가지고 이런 은혜 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셔가지고 이런 영광을 주시고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제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제자의 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그런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메릴랜드에서 새로 시작되는 그런 사역도 이런 첫 열매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과 생명들을 잉태하고 또 믿음의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귀한 사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발걸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행하시는 그런 귀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영광의 길로 귀한 길로 사용하여 주셨는지요. 참 힘들고 아팠고 지쳤고 또 일어서기 힘들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다시 일으켜 주셔서 이 귀한 영광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새 땅에서도 또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사역, 귀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